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1884년에 기독교, 즉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와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또 2차 부흥을 1950년대,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그러한 부흥과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부흥의 역사를 맛본 자들이 채 사라지기 전에 한국 교회는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정체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쇠락의 길로 걷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교회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잠시 잠깐 후가 되면 한국 교회는 완전히 괴멸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부흥을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계라든가 또한 학계라든가 여러 곳에서 다시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산모하고 또한 60년대에 그 부흥을 흠모해 보아서 다시 슬로건을 내걸고 나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다시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부흥운동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부흥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의 원리, 그것을 망각한 채 부흥을 꿈꾼다고 한들 그 부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 불쏘시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떠한 부흥을 맞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소원이냐?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 교회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러한 그 매개체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세계, 어둠의 세상,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괴멸시키고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된 것을 이어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 교회의 탄생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자, 그분이 임할 때까지는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자들은 오직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 속에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왜 임하셨느냐? 14절을 한번 봐요. 14절.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바로 교회를 만드는 기초가 되었고,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그러한 초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와 부흥과 성장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세워졌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부흥은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본 자들이 주의 전으로 몰려들어서 수만의 영혼들이 주께로 이르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이 부흥의 열기가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에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흥을 가로막고 이 부흥을 원치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인데, 반면에 이 교회가 무너지고 이 교회가 쇠락되어지고 멸망되어진 것을 또한 주님만큼이나 간절히 원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단은 이 교회가 무너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의 가진 지혜와 지략과 이 모든 것을 총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진 이 일은 무엇 때문이냐? 이 마귀는 교회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너질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방법,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귀가 알고 있는 이 계략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너무나 얕봤던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무너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라는 자만심에 결국 마귀의 덫에 걸려서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마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낱낱이 파헤치고, 그리고 다시금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찾고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본보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유럽의 교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불같은 능력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던 이 교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 지금은 그렇게 화려했던 교회들이,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그 교회들 속에는 사람들이 전혀 없고, 이제는 그것이 교회가 술집으로, 극장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교회가 박물관화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 속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는 단지 박물관에 불과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 이렇게 서양 교회들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리고 뉴스에 보니까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이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기업이 잘 되는 그것이 뭐냐면 카페라는 거예요. 카페가 아주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뭐냐면 대형 카페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어느 교회가 이제는 뭐냐면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대형 카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대형 카페를 만들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대형 카페화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1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1시간, 2시간 동안 갈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은 교회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내부는 카페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교회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교회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교회가 이렇게 왜 무너지고 소멸되어지고 이러한 박물관화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첫 번째 교회가 개척되어졌을 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그 사명감으로 불타서 교회가 성장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거기서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하는데 어떻게 개입을 하냐? 이 부흥의 이 사람들을 조직화하게 만들어. 조직화. 그러니까 증번이면 여기서 조직이라는 것은 계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급화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교회가 조직화되고 계급화되어지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조직화되고 계급화되어지게 되면 누가 필요 없어지느냐? 성령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왜냐? 여러분, 각자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들이 뭐냐면 조직을 움직이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뜻, 조직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딱 얘기했을 때 그것이 계급화되어졌으니까 목사가 얘기하면 그 밑에 사람이 순종하고, 그 밑에 사람이 순종하고, 그 밑에 사람이 순종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의 뭐냐면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공산화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직화하고 계급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안 하면 배신자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린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귀가 노린 거예요. 왜? 성령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비결임을 마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화하고 계급화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조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이게 만드는데 뭐냐면 우상을 교회에 만드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거. 그 우상이 뭐냐?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불어나고 늘어나면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성전을 집시다. 성전을.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봉헌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좋은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선한 뜻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성령을 떠나게 하는,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의 눈을 돌렸던 것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2장 19절. 자, 거기에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예수님 뭐라 하셨죠?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자,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주님이 성전을 헐라 그랬는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 인생들을 교묘히 속여서 성전을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짓도록. 아니, 목사님, 그 성전 짓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그거는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예배당. 알겠습니까?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무슨 개념으로 갖겠느냐? 성전을 짓는 개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마귀가. 여러분, 지금 이것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전 개념으로 바꾸다 보면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헤롯이 지었던 그 개념으로 바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배당이 무엇이 되느냐? 우상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상화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만들어서 이 예배당의 기물을 굉장히 뭐냐면 우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은 무슨 뭐 굉장히 대단한 장소처럼,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장소처럼 만들어버려. 그리고 이 예배당의 기물을 굉장히 성전의 기물처럼, 여러분 뭐 등잔이라든가 떡상이라든가 법궤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최고의 권력자들만이 건드릴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 예배당을 어떻게 하냐? 성전이니까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잠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성전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좋게 선한 뜻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은요, 누구나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당을 신격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영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 예배당을 성전처럼 여겨서 아주 막 그냥 웅장하게 짓고, 그리고 거기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최고의 권력자만이 허락되어지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뭐 최고로 지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막 교회당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의 구성원들, 그 성도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변화되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뭐요?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만들면, 아유, 저 인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뭐죠? 무시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실제 성전은 우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될 존재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죽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인생이 쥐고 뛴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은요, 때로는 더러워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냐면 안 좋은 사람들이 뭘 훔쳐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잠가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회를 성전화 만들어 놓으니까 귀한 것이 있으니까 뭐요? 훔쳐갈까 봐 그걸 지켜야 돼. 그러니까 잠가 놓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장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이 바로 뭐냐면 성전화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배당일 거예요. 천막 치고 해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남이 강단 빌려서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이 예배당을 성전화해서 그것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물관화 되는 거예요. 그게 유럽 교회예요. 마귀는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지금, 한국 교회도 예배당이 성전화되어져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파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하나님을 뭐냐면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면 사람들은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귀의 이 간교한 계획을 알았으니 그것을 간파하고 이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조건과 환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교회의 부흥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교회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풍성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있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임하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모든 병을,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사역. 이 사역이 교회 속에 충만히 이어질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하신 것이 뭐죠?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불의 혀같이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가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안질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걸었고,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있을 때에 그때에 기도하여 그를 살려서 일으켰더니, 여러분 이 소문은 그 전역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이 사역은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이 3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이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이냐예요.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이냐, 무엇을. 이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그의 입에 입술의 말씀과 그의 행위로 가르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자, 요한일서 4장 우리 10몇 장이죠? 4장. 요한일서 4장 우리 12절부터 보지 마시고 8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8절부터.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7절부터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도 마귀는 어떻게 하죠? 왜곡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난 그 본질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자, 로마서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가를 확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요 생명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교묘하게 바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교묘하고 교활한 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요? 교회를 무기력화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박물관하게 만들었던 이 마귀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교묘하게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강단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종교차별금지법에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잔인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일한 아들. 그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자기 아들을 죽이지도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을 때 꼭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 도와줘야 할 이 문제를 아들을 죽이는 일, 그 방법 하나와 또는 아들을 죽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취하겠어요? 그렇죠. 1번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부모가 아닌 거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애끓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꼭 죽여야만 하겠느냐. 다른 방법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 또 다른 하나의 구원의 길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른 길을 찾고자 했지만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에 하나님도 그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다른 길도 있다.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이 땅에 구원 얻을 만한 천하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마귀의 종들이 오늘날 강단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배려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그 영혼이 정말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든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는 여러 종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그 종들에게 참 잘해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종 중에 한 종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도 주인처럼 그렇게 나가서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두고 그 부자 주인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떠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떠났다고. 그런데 그 부자의 마음처럼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꾼에 걸리고 오히려 뭐냐면은 고난과 환경 속에서 처참한 인간이 되어 갈갈이 찢어진 인생, 정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에게 오라고,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를 다시 그 집안에 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종은 어떨까요? 그 종은 정말로 그 부잣집에서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닌 거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왜? 다른 종들의 비난 때문에. 너 혼자 잘 살겠다고 나갔는데 잘 됐냐? 그래, 너 잘 됐어. 이 좋은 주인 버리고 너 잘 됐냐고 하면서 왕따시키고 비난하고 그러면 그는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꾸만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기 교회에 오셨는데 자꾸만 여러분들의 죄를 자꾸 내가 찌르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에는요, 사람도 있고 영의 세계에 천사들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천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죄 지은 천사도 있지만 죄 짓지 않은 의로운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정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인은 그의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나간 그 종을 무엇으로 삼았어요? 양자로 삼는 겁니다. 주인의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종들이 그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신란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범죄한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우리 32절을 봐요.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으셨고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 두 가지, 이 배려와 이 사랑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것을 상실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 소망을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가도록, 천국의 소망을 품고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누가 충만해지는 것이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봐요. 14절.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상속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영원한 상속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야. 이 땅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눈으로 본 것처럼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그 심령 속에 누가 임하시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 땅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는 오직 부활의 표대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와 주님의 주실 그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이후로 주님께서 예비한 생명의 멸류관이 있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지게 됐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이거든요. 그 연후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뭐요? 이 세상은 것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야 되는데, 여러분, 거꾸로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나는 오직 천국 가기 위하여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소망이 불일 듯 해야 되는 것이고 샘솟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이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걸 속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4장,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4장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거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역은 예수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했고, 여러분, 그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사역으로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수천 수만의 무리들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병 고치는 약속을 하실 때에 그 소문이 어디에 퍼졌다? 온 수리에 퍼졌다 그랬어요. 그 퍼진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앓는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것이 치료되어졌고, 이 소문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까지 퍼짐으로 수천 수만의 명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얘기했고, 여러분 그 역사가 바로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더욱 확산되어지고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려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자, 우리 1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넘어. 그러니까 이러한 이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병 고치는 역사, 교회에서 귀신 쫓는 역사,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것들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유다 속에도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사단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막 그렇게 해서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되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접근할 수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도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인 자가 귀신입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여러분 죄 있는 그들의 밥인 우리들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말씀에 비치신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귀신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의 비치신 그분이 이 땅에 충만인데 이 땅에 귀신이 없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을 뻥뻥 치게 만듭니다. 귀신은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치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실상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그 귀신을 드러내고 그놈을 쫓아내고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병원보다도 더 많은 치료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이 교회에 오면 뭐예요? 여기가 병원인 줄 아냐고. 내가 좋은 병원 소개해주고 좋은 의사 소개해주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어디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서 귀신 쫓고 병 고쳐야 돼요. 물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이 일에 이것이 주된 임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사역자들은 교회가 무슨 귀신 쫓는 데냐고, 목사가 무슨 귀신 쫓는 거냐고. 거기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했는데 주님이 모르더라고. 그렇게 교묘하게 성경을 들어서 성도들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심히 힘들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거기에 들어가고자 구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속여요. 교묘하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해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근신하여 껴서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라고 격려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귀는 또 바꿔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연합을 합니다. 연합하는 아주 주의 일꾼인 것처럼 하지만 어떻게 돼요? 마귀의 사역자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리라 그랬죠. 그때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자,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우리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제자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함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도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일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로 이 일에 경각심을 갖고 내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지 라는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해야 되는데 아주 앞장서서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단에서. 교회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러한 일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다. 이거는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다. 오순절 마가이다락금의 사건은 그것은 2000년 전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하면서 여러분 더 이상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셨다고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이냐? 주님의 이 3대 사역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목숨 걸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이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쳤던 이 3대 사역을 우리가 지키고 거기에 목숨 걸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주님의 그 부흥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